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네, 우리 비전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주일을 맞아 우리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지금 여기 계신,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연이, 수빈이, 우리 주원이, 사랑이, 성민이, 우리 모든 비전 청소년부 친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런 소중한 2월 한 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광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은 꽃들도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둡고 지금은 캄캄해도 우리가 머지않아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찬양이었는데요. 2월은 조금 더 시야를 좁혀서 나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 집중하면서 주님 나를 오라시니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다른 제목으로는 물 위를 걷는 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반주로 섬겨주시던 우리 허태은 사모님께서 손목이 좀 아파서 2월 한 달 동안은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혹 기타나 피아노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제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함께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물 위를 걸었을까요? 살다 보면 이렇게 물 위, 말도 안 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물 위에, 그 물 위를 걸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위에, 그 힘들고 내게는 너무나 막막하고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힘들어하는 일 그 위에, 그 위에서 걸어 내게 찾아와 내게로 걸어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봅니다. 2월 한 달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물 위, 그 고난 위, 그 아프고 힘든 그 일 그 너머 그 위에서 내게 찾아와 내게 걸어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 나의 힘들고 아팠던 일들이 있었다면 그 마음, 그 아픈 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고, 그리고 주님이 그 위에 계심을,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걸어오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2월의 첫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비전 청소년부 친구들과 부장님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또한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2월 한 달 동안 주님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조그마한 아픔이 찾아와도, 조그마한 고난이 찾아와도 금세 등을 돌리거나 또한 예배보다 더 소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말씀을 보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는 일들을 세상에서 찾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주님은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위에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2월 한 달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만한 분이 없음을, 주님이면 충분한 그런 한 달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 우리 주원이가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온라인으로 남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말씀 잘 듣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백신이 빨리 유통되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우리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소서 하니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샌가 2월이 됐고요. 그리고 저도 어느덧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시간이 조금 쌓였네요. 매번 첫 시간에 첫 질문을 이렇게 하곤 하죠. 여러분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 온 지가 이제 오늘 2월 7일 주일로 66일 됐습니다. 뭘 그런 거를 세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내가 여기에 온 지가 며칠이 됐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며칠이 됐는지를 세는 건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도 군인이 이러한 습관들이 있지요.
저는 뭐 군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이곳에 온 목적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군대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일수를 세고 그리고 분명한 끝이 언제일진 모르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한 어디론가 가겠죠. 저는 그래서 이곳에 있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서 쓰시기 더 편안한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여러분들과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곁 그리고 추억을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동안도 이번 한 주간도 지난 한 주 동안도 꽤 적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2개월 정도 지내면서 나름대로 꽤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도 꽤 잘 적응해 가고 있다고 저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만났던 성민이는 작년에 비해 올해 학원 개수가 조금 더 늘었다고 합니다. 또 수빈이는 친구들과 같은 중학교에 배치받기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들었고요. 이렇게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미션이랄까? 부탁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 이번 한 주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그래야 제가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제가 우리에게 맞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제게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민을 들려주시면 제가 그분에게 그리고 그 친구에게 꼭 소중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보니 2주 전에 사랑이가 저에게 이러한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참 소중한 고민을 나눠줬었고 그리고 저는 그 고민을 알고 난 후부터 사랑이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역시 그러한 일들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주님 나를 부르시니인데요. 우리가 방금 함께 부른 찬양의 제목이고 또한 2월 한 달 동안 저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라는 이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해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을 네 덩이로 쪼개서 각기 다른 메시지를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 22절부터 23절까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을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24절부터 27절까지로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펴보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28절부터 31절까지로 하나님을 의지해 걸어가는 인생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32절부터 33절까지를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을 살펴보고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그리고 또 주된 인물 누굴까요? 베드로.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
무엇보다 나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참 잘 녹아져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마태복음 14장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꽤 도움이 됩니다. 역시 성경 역시도 우리가 즐겨 읽는 각기 판타지, 소설, 다양한 장르들을 갖춘 책과 같이 성경 역시도 하나의 드라마이고 하나의 스토리이고, 우리가 삼국지에서 적벽대전, 거기에서 제갈공명의 뛰어난 지혜와 또한 제갈공명과 유비의 어떤 그 끈끈한 눈물, 그리고 또 누구죠?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우리 유비의 아들이었나요? 유비의 아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온 그 인물이 유비에게 아들을 드렸을 때 무릎을 꿇으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우리 왕의 아내는 우리 왕비님은 제가 모셔오지 못했다고, 지키지 못했다고 할 때 유비가 내 부하, 내 목숨을 걸고 내 자녀, 내 가족을 지켜 데려와준 내 부하가 피 범벅된 모습을 보면서 아들을 던지고 아들을 집어치우고, 너가 참 소중하다. 어떻게 너가 이러한 모습으로 왔는데 내 새끼를 내가 잘했다고, 지켜줘서 고맙다고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그 장면에서 작가가 아주 감동과 어떤 그 피크, 그 정점을 우리가 딱 느끼기 위해서는 스토리의 그 모든 전개를, 앞뒤 맥락을 다 알아야 하듯이 성경 역시도 딱 한 부분만 딱 떼어서 읽기에는 감동과 그 메시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성경 역시도 전체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인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인가요? 먼저 세례 요한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예수님보다 5살 많은 친척 형이었습니다. 잠깐. 5살인지 5개월인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는 이 땅에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받은 목적과 사명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마지막 절,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였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주라고 말하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에 걸쳐서 세례 요한, 성경의 저자들은 세례 요한을 성실하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 처참히 죽임을 당하죠. 여기에서 분봉왕 헤롯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들을 세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었습니다. 권한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왕들을 세울까요? 그 절차는 간단합니다. 로마 황제가 세웁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할까요? 로마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까요? 답은 간단하죠. 여러분, 로마 황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을, 이 작은 나라를 내동강이 내서 4분의 1씩을 한 명씩 총 4명의 왕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한 명이 아닌 4명에게 어떤 삭을 받고 뇌물을 받고 사랑을 받고 충성을 맹세받으면서 지냈던 것이죠. 로마 황제도 정치적인 인물로 충분하지만 이 4명의 사람 역시도 정치적인 성향이 뚜렷한 인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4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분봉왕 헤롯 역시 아주 정치적인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인 헤롯에 의해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짧은 인생 동안 사명만 감당하다가 목이 잘려 죽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스토리로 넘어와서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을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죠?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은 여러분 늘 시끄러웠습니다. BTS가 어디를 가든 차은우가 어디를 가든 늘 시끄러운 것처럼 이 인물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되게 많은 연예인들과 인물들이 있죠. 제가 그 인물들은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교 때 언급할게요. 늘 예수님 주변에는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는 12명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또 주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둘러싼 그 주변에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수도 없이 몰려왔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모인 수많은 사람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본문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전 내용만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분이 좀,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나 읽으려고 할 때나 또 늘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분주해져요. 마음이 되게 분주해져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면 평안이 몰려오고 그러다가 또 예수님 주변을 둘러싼 무리들을 또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 또 마음이 굉장히 바빠지고 분주해지고 또 그러다가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또한 평안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 또 저도 덩달아 마음이 평안해지곤 합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분주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22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여러분, 예수님도 무척 분주하시죠. 그 이유를 23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답이 간단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서둘러 무리를 보내고 그리고 그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제자들까지도 보낸 이유는 무엇이죠? 기도하기 위해, 따로 혼자 있기 위해 이 많은 무리들, 자기를 둘러싼 허다한 무리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신으로만 보지 않고 나와 같은 한 연약한 인간으로도 보게 됩니다. 실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 몸을 가지신 존재로 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도 외로움을 느끼는 30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배고픔을 느끼는 30대였고요. 때로는 우울하기도 했던 30대였고요. 따분하기도 했던 30대였고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몰려오는 30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이 시간에 우리와 점심을 먹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정기자 부장님 보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야 해요.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게 뭐였을까를 고민하다가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았는데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느라 정작 예수님이 꼭 가지고 싶었던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과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걸 가장 힘들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더불어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참 힐링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에 다 달았는데요. 살다 보면 근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근심할 때가 있고 앞으로도 근심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여러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비전 청소년부 외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도 역시 각기 외로움과 근심, 어려움과 분노, 질투와 허기, 다양한 감정과 내면의 공허함을 누리며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학창 시절이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를 따라 할머니 집에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또한 엄마라고 부르는 일을 참 간절히 그리워했습니다. 저는 늘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되게 외로웠고요. 사랑을 받고 싶었고요.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되게 많이 삐뚤어졌어요. 가족들이랑 떨어져 친구들과만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미를 느꼈고 제가 더욱 재미를 느낀 이유는 이 무리와 있다 보면 제 내면에 있던 공허함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제가 19살 겨울이 됐는데요. 저는 친구를 따라 중학교를 가고 친구를 따라 공고를 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친구들과 함께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저는 친구들과 19살 겨울에 공장에 취업을 했고요.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인은 학창 시절도 친구들과 보냈고 성인일 때에도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두근거렸고 행복했습니다. 역시 의리. 그런데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머지않아 저는 다시 혼자가 됐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한 친구는 아버지가 일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보다 나은 투자라고 여겨져서 일찍 그만뒀습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자기 생활을 누리고 싶어서 일을 그만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일은 꽤 오래 했는데 저와 완전히 다른 부서여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교대여서 12시간씩 일하고 또 12시간씩 일하는 그런 공장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됐는데요. 제가 그때 살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그리고 공장을 다니기가 너무 싫었어요.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봤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죠. 물론 지금 돌아보면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가 간절히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게 있어서 주님을 찾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심, 또 믿음이 약한 사람,
여러분 결국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주님 역시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연약함, 하나님 없인 살 수 없는 마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마음,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역시 하나님 없인 살 수 없었던 분이셨던 것이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둘러싼, 자기를 보려고 온, 자기를 간절히 필요로 하던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까지도 흩어 보내시는 결단을 하시고서 다 치우시고 하나님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첫 번째 시리즈의 소제목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큰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세상을 살다 세상 근심을 만나 세상 근심 가운데 끝을 맺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또 하나는 똑같이 세상을 살지만 똑같이 세상 근심을 만나지만 그 근심, 그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기한 것은요,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참 똑같은데 분명한 한 가지, 완전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그리고 이번 2월 한 달 동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늘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침묵으로도 좋고 소리를 내어도 좋고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잊어버리는 사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인 살 수 없어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주님 계셔야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이번 한 달, 이번 한 주, 주님, 우리 비전 청소년부와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찾아온 수많은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또한 이들이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자신을 둘러싼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안 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우고 그 유혹들 가운데에서 물리치고 길을 내어 하나님께 걸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월 한 달도 그리고 오늘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한 주도 우리 친구들, 우리 비전 청소년부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 샬롬!